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르치신 권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장소가 회당에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은 그 자신의 권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심으로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두 축입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가버나움 사람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놀라며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박수갈채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보여주셨는데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것이 보여주신 복음의 전편이라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것은 보여주신 복음의 속편입니다. 29절은 회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병을 고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여주신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원어에서 29절에 즉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즉시 회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시는 회당에서 나와서라는 말을 꾸미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즉시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고 즉시 회당에서 나온 뒤 이 뜻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있을 때 즉시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을 것인데 그걸 보지 않고 즉시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조금 지켜보면서 그 반응을 보고 그리고 나왔을 텐데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따라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나 비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즉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즉시 회당을 떠나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의 집으로 가지 않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고보네가 더 부잣집인데 베드로네가 가까웠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30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어에는 중간쯤에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시.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즉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사정이 뭐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계속 그들은 뭐냐면요. 그들은 들어갔다. 그들은 이렇게 했다.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그러면 이 4명의 제자들이 집에 오자마자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으로 가사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부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으로 부드럽게 만지셨을 겁니다. 그 장모의 손을.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마태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표현했는데 마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치료하신 그 사건만 기록한 겁니다. 마가는 치료된 결과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치료되었다, 이것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딸네 집에 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 집은 시몬의 집이 아니라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다 모여 사는 대가족입니다. 당시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가족에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그 가정에 뭐가 됩니까?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들이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아들이 엄마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했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들은, 딸만 낳은 여자들은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 가정에서. 왜냐하면 딸들은 시집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딸네 집에 와서 한 것을 보면 아들이 없는 여인입니다. 오늘날은 골라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골라갈 수 없었어요. 무조건 아들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네 집에 갔다는 것은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셔서 없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양로원으로 갔지만 양로원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네 집으로 간 겁니다. 건강할 때는 딸네 집에서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칫밥 안 먹으려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자 정말 불쌍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을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자 열병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열병이 떠나갔다는 말은 잡고 있던 것을 놔줬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았다는 말과 열병이 떠나갔다는 말은 반대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았는데 열병은 손을 놨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잡아주시자 그동안 열병을 그 시몬의 장모를 붙잡고 있던 열병이 손을 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중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과거에 집안일을 도우며 열심히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악한 세력은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악한 세력은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서 악한 세력의 손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한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32절에 보면 장소는 그대로 있는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근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마디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 하나는 저물 때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해가 질 때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두 번이나 반복했었을까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핀포인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딱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물 때 해가 꼴딱 넘어간 그 시점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뭐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라는 소리예요. 그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해가 넘어가는 거 보고 있으면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보입니다. 산 너머로 넘어가는 게 보이겠죠. 갈릴리도 좀 산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산 너머로 꼴딱 넘어가면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계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놀라운 가르치심과 기적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보여준 것을, 기적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아픈 가족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율법에 따라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식은 들려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이사 가셨다. 그런데 거기서도 기적을 베푸셨다더라.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해야 넘어가라. 해만 넘어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꼴딱 넘어가자 가족들을 데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모든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가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말과 귀신 들렸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왜 이걸 섞어 사용했나? 어떤 본문에서는 앞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다가 뒤에서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했다가 뒤에서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섞어 쓰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더러운 영이 바로 마귀 새끼고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은 뭡니까? 사람 죽어서 그 사람의 귀신이다, 이렇게 아니라 더러운 영, 하나님을 반대하는 더러운 영들이, 마귀의 새끼들,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뒤에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병에 걸린 사람의 대표이고,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의 대표입니다. 모든 아픈 사람은 이 두 종류에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고 했는데, 원어에서 동네는 동네가 아니라 도시를 나타내는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나 이런 데 쓰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 전체가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들었다는 말은 회당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이 시나가그인데 여기서도 시나가그라는 말이 동사 형태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럼 뭐예요? 전에는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배운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시몬의 집 앞에 죽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32절에서 환자들의 종류가 두 가지였는데 34절에서 치료법도 두 가지입니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고, 대개 어떻게 치료해 주냐면 만지셨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만지셨고 진흙을 발라주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말로 쫓아내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요,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귀신과 사탄의 졸개들도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31절에
열병이 떠나고 해서 떠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뭐하고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낫을 빼면 뭐가 됩니까? 허락하다는 말과 도와주었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 해석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원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이 말 못하도록 꼭 붙잡고 계시면서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손을 대시자 귀신들은 즉시 손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귀신들의 입을 꽉 붙잡고 입을 막고 계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의 말에 현혹되지 못하도록 귀신의 입이라고 할까요? 입님이라고 할까요? 그걸 꽉 붙잡고 막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놓지 않았다.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의 입을 막고 계세요. 악한 세력의 뭐가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창세기에서도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이 뭐예요? 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 못하도록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29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이지 절대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호숫가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 그 중에서도 중심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권위가 퍼져나올 때 예수님도 거기서 나와서 회당이 아닌 시몬의 가정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뭐가 옮겨졌습니까? 중심이 옮겨진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회당이라는 건물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럼 거기는 껍데기예요. 이제는 시몬의 가정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시몬의 과정에서 뭐가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위는 회당이 아닌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왔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회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시몬 베드로의 가정에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몬의 집에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위의 중심은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가르침의 놀라운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신성시해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못 봤어요. 다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증조할머니가 예수 믿었는데요. 증조할머니 뭐라고 했냐면 예배당이라고 했지 한 번도 교회라고 부르거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배당이에요. 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럼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곳이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흩어져서 여러분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가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그곳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스타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며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모든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도 될 것입니다. 그 입만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입만 닫고 기적만 행하신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되셨을 겁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메시아가 됐을 것이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메시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음속에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35절 맨 앞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이른 새벽, 아직도 깜깜한 중에. 아까하고 똑같죠? 두 번 반복했어요. 그죠? 아주 이른 새벽, 아직도 밤중일 때.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서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외딴 곳이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단어인데 가버나움 근처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조용한 장소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외딴 곳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에 이끌려서 외딴 곳으로 나갔습니다. 언제마다 나갔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때마다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방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이는 오신 목적대로 일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때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했습니다. 찾아 나선다는 말은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수색하고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추노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거기서 그 뜻이에요.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을 추격하고 나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처럼 아마 밤새도록 가셨을 거예요. 그러다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 얼른 일어나신 거예요. 어젯밤처럼 그렇게 계속 기적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일을 놔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거냐, 이렇게 해서 찾아 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라는 핀잔하는 투의 말입니다. 왜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찾고 있는데 한가하게 기도나 할 때입니까? 말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졸지 뭐가 됐어요? 광야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방해한 사탄이 됐어요. 제자들이 사탄의 졸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착한 일 많이 해서 칭찬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한 일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와 박수를 쳐요. 그래,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이 일이다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욕을 먹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착한 일만 교회가 한다면 절대로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박수를 받을 때, 그때는 우리는 뭡니까? 멈추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까지 보기에 정말로 잘 나가고 있다, 저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될 때. 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조용히 혼자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를 기도할 때로 잡지 않고 놓치고 계속 그래 나는 잘 나가고 있어 나가면 뭐가 됩니까? 그 종말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사님을 부르라는 뜻이 아닌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처음에는 훌륭하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뭡니까? 멈추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그런 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엎드려 기도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다른 곳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이건 또 뭡니까? 가까운 여러 도시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으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선포하러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39절은 21절부터 38절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두루 다녔습니다. 다니시며 하신 일은 말씀을 선포하신 것과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쫓아내었다. 이 뜻입니다. 회당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병 고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병 고치는 사역이 빠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회당마다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참뜻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회당마다 가서 말씀을 참뜻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복음이 다 전해지자. 왜요? 말은 다 전해졌고 사역을 통해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떠났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쫓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계속 그 자리에 계셨어야 돼요. 치료 다 하고 가야지. 왜 치료하다 말고 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복음을 다 선포하시고는 영광을 받을 차례에 떠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할 일만 하고 박수를 받을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내내 유대인 지도자들이 낙인을 찍어 쫓아보낸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고 안 들으면 뭡니까? 끝. 됐어요. 왜? 잘 알아요. 예수님만큼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쫓아낸 사람들은 문맹이에요.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오늘날 시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에는 특권층들만 빼놓고는 다 문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시몬의 장모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오신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신 목적에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 다른 곳으로 가자 하며 떠나신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그 중심이 회당에서 가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회당과 같이 공식적인 장소가 복음 전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복음 전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디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바로 복음 전파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굴 보고 믿습니까? 교회 목사를 보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맨발 벗고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면서 전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뭘 보고 믿습니까? 목사가 거룩하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않은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뭘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 그 영향력이,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회당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 활성화가 돼요.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돼야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증거될 때, 여러분 가정을 통해 증거될 때 사탄 마귀는 즉시 여러분 가정에서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꽉 붙잡고 안 놓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는 즉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떠났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장난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계속 사탄에게 입 닥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토에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적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열광할 때 멈추시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도 박수가채 받을 때 멈추고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멈추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계속 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음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과 아니면 비난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헌금하고 봉사한 일 등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행에 대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십니다. 그러고 싶죠?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행한 모든 선행을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힘을 갖고 사람들을 움직이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왕국을 이곳에서 건설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까? 제 첫 번째 질문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두 번째 단계로 발전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발전이 되면 세 번째 단계가 돼서 교회 안에서 왕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탁 털고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박수 쳐주고 잘해주면 뭡니까? 모두가 알아주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또 뭡니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많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알아요. 그렇게 잘하면 뭐예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이나 교회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이 순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하신 후에 진정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뒤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떠날까요? 이사 갈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김영자 원사님 오셨는데 소개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캘리포니아로 이사 갈까요? 다른 곳으로 가자 했으니까, 여기서 복음 다 전했으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사 갈까요? 텍사스로 이사 갈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것은 복음이 다른 곳에 전파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정 말고 다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다른 곳으로 가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을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이웃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웃에게 잘해도 뭡니까? 너나 잘하고 너 식구나 잘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이 다른 곳에 전파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떠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도시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잘라서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해리스버그 성도들이 분립개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들이 주도했는데 제가 찬성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해리스버그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두 번 해리스버그로 다녔을 때 어떤 말이 들려왔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돌보지 않으면서 해리스버그까지 가냐 이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데도 주일마다 저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유익을 위한다면 개척하지 마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이곳에 계셔달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권유했으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유익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평가는 교인 수로 평가되고 교인이 얼마나 늘었냐가 그 목사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더 늘었으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목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유익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자고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만약 세상 기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에 더 확장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파스카굴라에 교회가 생겨서 여기서 있는 것보다 잘 세워질 수 있다면 세워야 되고, 슬라이드에도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전체 숫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숫자가 얼마나 느느냐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거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축복 속에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넘처럼 놔두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울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없어서 못 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같이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려놓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마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도 다른 마을로 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다른 마을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